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구제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궁핍 속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자진해서 구제 연보를 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중단한 구제 연보를 완결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제 연보를 촉구했던 것은 사도 바울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왜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행위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죠. 9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 연보 글자가 2개 나오는데 앞에 이자가 쓰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복이라고 쓰여 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 말로 하플로테스라고 그랬습니다. 관대함, 너그러움, 그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함이 연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장 5절에서는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5장에서 복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한 구제의 연보가 뭔가? 사람이 복을 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행위라고 지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의 노예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도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은 복을 심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 통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파이프로 직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내가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에서 적게 심는다,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것은 인색이라고 그랬죠. 인색함을 심는 자는 인색함을 거두고,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자, 많이 또 사자가 있죠. 많이 거둔다. 뒤에 많이에도 사자가 있어서 사자 밑을 준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대로 잘 바꾸어서 다시 출간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개정개역판인데요. 왜 개정개역판을 내면서 이런 고린도전서 6절 같은 말씀의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해주었는지 전 참 아쉬워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돼야죠. 이것이 곧 인색함을 심는 자는 인색함을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지니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이웃과 나누기를 전혀 인색한 사람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은 인색함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러나 내가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복을 심을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거기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이 자족이라 그랬죠. 누가 구제 연보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자기 지닌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가? 자족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족한 상태라고 그랬죠. 내게 억만금이 있어도 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2억만금 가진 사람 앞에서는 불행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10원밖에 없어도 내가 족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내게 10원이 있든 20원이 있든 있는 것으로 항상 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것을 남에게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2개 있는데 하나를 떼어주어도 남은 하나로 나는 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제 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으로 늘 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1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구를 줬습니까? 사람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결국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줬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섬긴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시작한 구제 연보를 끝을 내라. 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 구제 연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감사 기도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는 그 장본인이 복된 사람인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자임이 스스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 저 순 떼강도 같은 사람인데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 사람이 한다. 그래도 그 별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은사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생명, 새 생명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동기와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심을 수도 없고 자족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복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장황하게 구제 연보를 끝낼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10장을 다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금까지와 10장 1절 이후의 사도 바울의 어조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10장 1절부터는 아주 과격해 보여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10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전체를 한번 다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먼저 도입부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도입부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고린도후서 13장 10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론부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일 첫째 부분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그 첫째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데 있음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 부분이에요. 본론부의 둘째 부분은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 구제 연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구제 연보가 구제 연보를 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복된 행위가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를테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공개적인 징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어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시작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우리말 성경은 나 바울은 번역상 뒤에 붙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나 바울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본래 헬라 말에는 주어가 필요 없거든요. 동사만 보면 1인칭, 2인칭, 단수, 복수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어를 붙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out to myself, 나 자신이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고 ego, I, 나, 자기를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절대로 소홀히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구대로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한 점자는 수식어처럼 오해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욕한 그 말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그들의 말, 그들은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도 굉장히 바울을 조롱하는 말인데 우리말에는 그 뉘앙스가 제대로 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바울을 욕을 했는가? 바울은 멀리서는 뭐 큰 소리 뻥뻥뻥 치는데 눈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바울을 모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울의 표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개 중에 똥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똥개라는 말을 강단에서 써도 되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표준말이더라. 그래서 자신 있게 써요. 똥개는 개 중에 제일 하등급의 잡견이에요. 똥개 특징이 뭐죠? 멀리서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길 것처럼 짖어댑니다. 가까이 가면 지가 먼저 도망가요.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욕한 겁니다. 저거 뭐 대단히 크게 짖어 샀는데 탁 얼굴을 대면하면 저 지가 먼저 도망가, 말도 못해, 이러고 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욕을 듣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 교인들은 누구죠?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에도 바울을 이처럼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 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왜? 그들은 사랑해야 될 형제니까.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대합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기에서 담대히는 톨마오인데 강경하게 대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또 모함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틀렸고,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덕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내가 곧 고린도 교회로 갈 터인데, 내가 우리를 육체의 일을 따라서 행한다는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두 번째 담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페포이데시스인데 신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자들한테 대하는 그 강경한 신념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희들 가운데에 다시는 그런 거짓 사설에 부한내동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이죠.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육신으로 행하나, 헬라말 원문은 육신 속에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지 않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쟤들은 영적 교사가 아니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결국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나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을 3절에서도 말하고 4절에서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투쟁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영적 투쟁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싸우는 자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에서 투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된다면 싸우는 군인에게 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대체 무엇인가?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육신에 속한 무기가 뭘까요? 인간 자기의 지식, 인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육신에 속한 무기일 수 있죠. 그런 무기로 싸우면 금방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육신에 속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무기를 쓰면 쓸수록 더 빨리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무엇인가? 어떤 견고한 진,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견고한 진, 요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거짓 사설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미사역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설명을 했으면 하루아침에 그들이 모두들 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온 교회가 흔들렸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사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해보는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인간의 논리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논리와 이론이나 철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려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먼지보다도 못한 자기 실상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린다. 또 5절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 그 생각을 이끌어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가 지녀야 할 무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고 할 때 결국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마술적인 괴력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이론은 사라지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교만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복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역으로 적용하면 이 모든 말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의 논리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단 말이죠. 그들의 철학적인 생각을 전했단 말이죠.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추풍 낙엽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복종될 때에 그때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그들을 벌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만약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동안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거든요. 2세기부터 4세기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한 문서들에 의하면 말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안짱다리예요. 매부리코입니다. 대머리예요. 우리는 눈썹이 일직선이거나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두 눈썹이 다 중간에 밑으로 찌그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짱다리에, 매부리코에, 대머리에, 눈썹은 찌그러졌다. 참 형편없는 외모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은 굉장히 인물이 출중했던가 보죠. 저 봐라. 하나님의 종이면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생길 수 있겠냐. 아니다 말이죠. 쟤는. 그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동의했단 말이죠. 왜 너희들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봤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었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는데, 권위라는 말이에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사람을 세워주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때로 너희들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세우는 권위를 주신 것을 내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지나치게라는 말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자랑해도 이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나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그 조직이 세워진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던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진다.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나를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아니고는 누구의 인생도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바로 못 세우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만 해주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만 아니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동안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부하내동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꾸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을 놀라게 하거나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내가 밝히니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게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것도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좀 말도 못하는데 그 말 못하는 데 비해서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6절을 보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달변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상하게도요, 글을 잘 쓰시는 명문장가들이 대부분 말이 어눌합니다. 왜냐하면 명문장가들은 말을 몇 번씩, 글을 몇 번씩 바꾸고 좋은 글을 쓰거든요. 처음부터 A4 용지 10장을 썼는데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명문장이 나온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몇 번씩 바꾸고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들은 말은 금방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금방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소설가들이 원고문을 작성해서는 읽을 수 있는데 누가 가서 탁 마이크 대고 물으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말은 잘 못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죠?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웬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웅변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투 들어가서 그들을 현혹시켰을 정도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사설들이 얼마나 달변가였을는지 알겠죠. 그들이 멋진 수사학을 동원해서 웅변술로 미사여구를 써가며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키면서 사도 바울 봐라, 저 정도 말하는 거 저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오직 진리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하는 그 표현력은 그 웅변가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11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 말에다 공표를 하십시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말에다 공표하십시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를 폄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을 다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뭐가? 일에다 공표하고 줄을 치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 교인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내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말한 그대로 일한 자임을 그들이 알아야 될 거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뭘만 따져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만 따져요. 봐라, 바울은 그런 제법 쓰는데 말 저거 형편없이 못하지 않냐. 그런데 바울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표현력이 좋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글로서 말한 대로 행하는 자임을 저들이 알아야 한다. 나는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표현을 잘하고 웅변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만으로 자기네들을 과시했단 말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그 어떤 자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자기는 은행이 일치도 안 되면서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가 진짜 교사요, 진짜 사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런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그런 부류에 끼이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나를 견주고 싶지도 않다. 12절 하반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에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예? 12절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예, 5번 나와요. 언행은 전혀 일치가 안 되는데 자기를 칭찬해요. 그것도 어떻게 자기를 칭찬하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의 표준이 자기예요. 그리고 자화자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가는 자들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죠? 절대 잣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뜯어낼 것을 뜯어냄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그분의 생명이 차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기준이 나예요. 뜯어낼 게 없어요.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매일매일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기에서 한계로 번역된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원칙 속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정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원칙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원칙이 뭔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진술을 근거로 할 때 그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눈이 멀죠? 다마스쿠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한테 너 직가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안수해주고 눈을 열게 해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 누군가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 거기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 속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뭔가? 13절 제일 하반절이에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로 바울이 지켰던 두 개의 원칙. 나는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나는 복음을 전하며 다닌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희들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형편없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어서 너희들까지도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게 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나아갈 자격이 도저히 없는 자인데도 욕심으로 너희에게까지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자격도 권세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가서 교회를 뒤흔들었거든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욕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두 원칙 위에서 복음에 밀려서 너희들에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2007년 2월 21일이라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오직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서 지금 2007년 2월 21일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았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맞게 될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까지 미친 것이 남이 너희들에게 다 복음을 뿌려놓은 것을 뒤늦게 가서 내가 그것이 마치 나의 열매인 양 자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원칙이죠. 원칙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 복음 사역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란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원칙, 남의 수고로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나의 공인 것처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발판으로 해서 이 복음을 더 멀리까지 전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죠?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쳐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벌써 고린도후서 도입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주 안에서 자랑하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분이고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칭찬을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바울의 말에 다 동의하잖아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옳은 자다.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멘해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칭찬의 절대 잣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표준이고 첫 척도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고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씀 속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거룩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먼저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의 신발을 벗어 던질 때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그 가정이든 일터든 거룩한 땅으로 성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교인이시라면 그리고 주일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신다면 일주일 동안 삶의 규범을 주일 예배 설교에 맞추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주일 예배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사흘 동안
과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시켰습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번 자기의 삶을 되붙여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사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좋은 설교 들었다, 수요 성경 공부해서 좀 더 알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날 시작된 사순절이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4월 7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수요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수요일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 혹은 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면서 참회하는 절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2000년 역사 동안 바로 오늘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사제가 죄를 가지고 와서 교인들의 머리 위에 다 뿌려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것도 모임 회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자에 제회자에 거룩한 죄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계산하면 4월 7일까지 46일이거든요. 근데 왜 사순절 40절이라고 하느냐?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주일이 6번 있는데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평일을 40일을 따져서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순절을 맞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야 될 큰 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그릇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고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내 발의 빛이요 등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만, 그분의 말씀을 쫓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몸된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복된 삶의 행보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순절 첫째 날을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맞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사순절 동안 참회해야 할 큰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학생이 되는 길도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도 아니하면서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릇 생각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오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말씀으로만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쫓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 앞에 무기력하게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있게 하시고 이 사순절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하나님에 의해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